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강해로는 29번째 시간으로 시기심, 평화를 깨는 파괴적인 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기심, 평화를 깨는 파괴적인 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단적인 시기심이 나오고,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또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알란을 다 제압하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다시 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서 확 올라옴으로써 다시 나라 전체를 내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정치에 적용을 하면 제가 진짜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하고 똑같아. 근데 제가 이제 정치학자도 아니고 목사잖아요. 이걸 좀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좀 또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 제압한 후에 이스라엘 10지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이스라엘과 유다 두 그룹을 나누는 이런 언어가 자꾸 나와요. 원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런데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 시므온 지파는 이제 거의 유다 지파에 다 병합돼서 이때 없어졌고요. 10지파라고 자꾸 나와요. 뭐 11지파에도 상관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상당 부분이 이제 유다 지파랑 나중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얘기가 계속 나와.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다윗 왕의 출신이죠. 유다 지파죠. 그 지파 간에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내전이. 그 뿌리가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동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자, 이제까지 뭐 공부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이 밤에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갔습니다. 성에서. 그래서 막 요단강 건너가고 저 아이노암이라고 하는 곳까지 막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막 쫓겨가 있다가 간신히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이기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왕이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궁을 해야죠. 환궁을 하고 다시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누가 왕이었어요? 압살롬이 왕이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점령하고 구테타군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윗 왕의 왕비들을 백주 대낮에 다 그냥 통과 다 점령을 했죠. 성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내가 왕이다 이걸 다 선포하고 다윗의 잔당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나갔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뭐 유다 지파 반대편에 섰던 그 압살롬의 신하들, 다윗의 신하였다가 배반한 사람들, 뭐 그다음에 그 다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배반했다가 우리가 이제 압살롬도 죽었는데 다윗에게로 돌아가자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런 회의를 했고, 유다 지파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다윗이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지 않느냐 막 이렇게 톡촉을 하고, 또 아마사에게 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네가 항복하고 돌아오면 너를 군대 장관 세워주고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싸우지 않고, 싸워서 이겨봐야 다 누구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계속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전쟁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 역사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우리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기까지 계속 죽이고 싸우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계속 가톨릭이 엄청난 박해를 했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개신교에 대한. 그 칼빈도 박해를 못 견뎌서 도망가가지고,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원래 칼빈이 아니라 뭐예요? 깨알뱅이라 불어를 읽으면 깨알뱅. 스위스로 도망가가지고 피신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 저기 스위스에서만 종교개혁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이 고통받는 고국으로 돌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칼빈이 고민하다 가진 않았습니다. 가면 죽는데 뭐 칼빈이 가서 죽으면은 종교개혁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가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보네포랑 비교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 열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막 이제 논의를 했고, 유다 지파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 왕을 모셔오기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이스라엘 지파도 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유다 지파도 상당 부분이 다 압살롬 편에 섰었는데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모시려고 이제 다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 어수선했잖아요. 막 평화는 다 깨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막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왕을 다시 모셔와서 이제 왕궁에 다시 앉히고 이스라엘 12지파,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진짜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제 진짜 거룩한 나라, 진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거룩한 날이죠. 근데 그날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시기심, 경쟁심. 오늘 시기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기심에서 이제 시기심도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이제 다시 갈등의 골이 고파지고 내전으로 막 확산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여인, 오늘 읽었지만은 한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은 또 다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로 이제 반란의 주동자였던 세바만 죽게 되고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압살롬 반역 때 이제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 흐리구나. 좀 줄여보세요. 지도를 좀 작게 해보세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거 올릴 때 지도를 좀 확인을 한번 줄여봐. 지도를 더 해상도 높여보세요. 잘 안 되네. 새 지도를 올려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 사이고 요 가운데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고 마하나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 요 길갈 보이죠? 요 길갈까지 이제 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왕을 모시고 오는 행위, 왕이 피신 나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도 와가지고 왕을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모시고 오고, 유다 지파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을 모시고 이제 강을 건너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시 다윗이다. 진짜 왕이 여기 등극한다.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를 보면은 왕이 길갈로 건너, 그러니까 아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사람 이름이고요. 온 유다 백성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앞에는 온자를 붙였어요. 온자. 그 배가 조그만데 무슨 유다 지파 사람 다 와서 탔겠어요? 그 진영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다 탔으니까 이제 온 유다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이라 그래요. 절반. 그게 이제 뭔가를 보여줍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유다 지파가 다 주도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요단강 건너가서 왕을 모시고 이제 이걸 건너오는데 여기에 이제 공을 세워야 돼요. 예? 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을 모셔와가지고 딱 왕한테 신임도 사고 옛날에 잘못한 것도 만회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이제 제2의 통치 시기에 뭘 권력을 잡아야 돼. 권력을. 내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는데 요새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친문이니 친이니 친박이니 친윤이니, 예?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밑에 누가 진짜 저 권력자하고 가깝냐, 예?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지네 편 짜가지고 패거리 져가지고 지네 패거리 안 들어오면 같은 편도 다 자르고 죽이고, 이거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하는 짓이 지금 보면은.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어찌 이렇게 똑같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뭐 조선 역사를 보면 뭐 아주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음속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동일이잖아요. 동일한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시기심, 이기심, 헤게모니 쟁탈전, 권력욕, 이런 게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그림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안 그래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이스라엘 10지파에 다 책임자들이 와서 배를 같이 타고 유다 지파도 같이 해서 왕을 모시고 이제 딱 건너와서 길갈에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딱 왕이 다시 오르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정말 너무나 이제 거룩한 날이죠. 위대한 날. 이게 이제 딱 이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평화를 확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10지파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그 이제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다시 이제 합법적인 왕을 세우고 하려는 이 즐거운 날, 딱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그 대표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다 주도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저 왕도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도. 그러니까 저게 자기네 지파끼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 왕도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편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 계획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압살롬이 죽으니까 10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우리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움직여가지고 왕을 모셔오는데 앞장서서 왕의 신임을 얻고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왕이 됐을 때 이제 권력을 다 장악하려고 그런 거지. 자기들도 우리가 친 다윗이십니다, 진짜. 요새는 또 뭐라 그래? 뭔 핵관이라 그래 또. 다윗 핵관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자기들도 다 했는데 딱 와보니까 이게 뺏긴 거예요, 이거 선수를. 누가 선수를 줬어요? 유다 지파는 가까이 살잖아요. 자기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선수 쳐가지고 자기들은 절반 정도 되는데 유다 지파는 온 유다 지파 와가지고 지금 다 왕을 모시는데 이 계획이니 뭐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 유다 지파가 이걸 하고 있고 자기들은 들러리 서는 꼴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시기심이 확 발동한 거죠. 이거 저게 왕이 돼봐야 다윗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저거. 저놈들이 다 이제 정권 차지하고 우리는 찬밥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시기심이 확 생기면서 화가 난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왕도 자기 편이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들 권력욕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우리 집하고 오만방자하게 얘기를 했어. 오만방자.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만방자하게.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뭘 강조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여기 이제 딱 뼈가 있는 말이죠. 너들은 같은 지파도 아닌 놈들이고 왕은 우리와 종친이다 이거. 우리가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친 다윗, 정말 다윗의 핵심 진골이다 그 말이죠. 핵심 진골.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면 이러잖아요. 누가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친문이고 친박이고 친윤이고 지금 누가 진짜 백이냐 갖고 지금 그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 종친이 아니냐, 너하고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뭐 왕한테 받아본 거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야 하나. 너희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서 좀 모멸감을 준 거죠. 어디 감히 건방지게 와가지고 여기 끼려 그래. 들러리라도 섰으면은 감사한지 알아야지. 그 어디 권력을 잡으려 그래? 권력은 이제 왕이 올라가면 우리 유다 지파가 다 이제 장악을 해야지. 너들은 그냥 동네에서 저 그냥 동네 그냥 그 수령이나 하고 살아라 이거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화가 났어. 이제 기름을 붓는 말을 한 거죠. 더 화가 났어.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놓은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12지파가 모여서 유다 지파가 이 공을 차지하려고 부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르지도 않고 지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지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빈정을 산 거죠.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우리는 10지파고 니네는 한 지파니까 니네 몫은 10분의 1. 우리는 10분의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야지. 독식하면 안 되지. 너네 하나고 우리 열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이제 싸운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막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언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집단적인 시기심이 발동했고, 이 유다 지파는 오만방자하게 이제 여기 대했죠. 똑같은 것은 서로 간의 이기심에 이제 권력을 독차지하고 다윗 왕이 되면은 다 장악하려고 자기 파가 똑같아요. 속에 있는 죄악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요때 베냐민 지파에 세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세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지자예요? 사울 왕의 지지자예요. 사울 왕의 지지자 우리 시므이를 통해서 공부했죠.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을 죽이고 유다 지파 놈이 우리 베냐민 지파의 몫인 왕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무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 이념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는 이 진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못해도 지지하고. 이거잖아요. 이 한심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자, 이 세바라는 자가 요거를 이용한 거야. 요때 이스라엘 10지파를 하고 다윗과 다시 갈라놔야 되겠다. 갈등을 일으켜서 내전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어쨌든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약간의 지금 이제 시기심 오만함 때문에 다툼은 있지만 이때 좀 이것을 잘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바는 불량한 자라 그랬습니다. 불량한 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다 가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바보 같은 놈의 새끼를. 우리 베냐민 지파인데 저길 가? 우리 이스라엘인데 저길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딱 찬스가 오니까 이걸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런 거지. 이스라엘 열지파들.
니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봐라. 저 유다 지파 애들이 다 장악했잖아. 예? 이미 다 왕하고 같이 저거 다 계획서에 다 하고 있잖아. 우리는 가봐야 들놀이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봐야 다윗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돌아가자. 무슨 다윗을 왕으로 모시냐? 그랬더니 여기 선동이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사빠른 놈은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요. 선동 정치에 조심해야 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선동이에요. 선동을 제일 잘하는 놈들이 빨갱이들이에요. 좌파 공산주의의 최고의 무기가 선전선동이야. 선전선동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분노의 감정. 가장 강력한 힘이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지금 보세요.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갈등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지금 10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고 다 돌아가 버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세바는 돌아가면서 성마다 댕기면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있잖아요. 우리 읽었죠? 사람들 다 군대를 모으고 지금 이제 싸우려고 내전을 일으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두 지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큰 전쟁을 치를 뻔했지만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이 나와서 야 세바 저 한 사람만 저 한 놈만 저 불량자 저거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와서 우리 성을 다 멸하려고 합니까? 피비린내는 전쟁을 동족끼리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세바만 내주고 설득을 했잖아요. 세바는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데 이 여인은 설득을 해가지고 세바만 이제 갖다가 죽게 만들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오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두 지파는 모두 다윗 왕의 귀한 때에 자기들이 공을 세워서 왕의 신임을 사고 높은 자리를 다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은 다윗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에 복귀해서 왕이 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위로 복귀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정치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사람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분열되고 꿰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은 권력 이거 더 얻으려고 왕의 신임 얻으려고 왔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위대한 날 두 진영은 서로 시기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한쪽은 주도권을 이미 쥔 사람들을 시기했고 다른 한쪽은 주도권을 쥐고 오만방자하게 놀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 했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오역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잘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이 분야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내 뜻대로 그걸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인정의 욕구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럼 교회 오지 말라 해도 맨날 교회 와. 그게 인간의 살만 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분들이 또 교회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있는 부분을 그분이 더 잘해. 예? 재능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떻게 절로 가요. 집사님 잘하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기심이 확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 대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죽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죽도록 미워지고 진짜 죽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시기심이, 병적인 시기심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인간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원인이에요. 원인. 공동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봉사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와서 봉사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뭐 인간이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감사하게 되고 더 격려하게 돼요. 왜? 내 관심이 내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건데 누가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영광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확 작동을 하면은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오래 여러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잘 섬기던 분이 어느 날 새로 오신 분이 그 분야에 더 잘 섬기는 걸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방해를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저런 분이 저분이 아니었는데 그 인간의 그 죄성이 확 나온 거예요. 죄성이. 오늘 요압도 보세요. 요압. 요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이 반란군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지금? 요압이 아니고 아마사잖아요. 아마사는 누구예요? 조금 전만 해도 압살롬의 반란군의 수기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항복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군대 사령관 자리를 준 거죠. 왜냐하면 요압은 이미 다윗의 은혜에 나버렸어.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좀 관대하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를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놈은 족한데 충성을 하기도 하지만 지 멋대로 그러니까 눈에서 난 거예요. 이미 이 아마사에게 바쳐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아마사에게 빨리 가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들은 원래 다윗을 반대편에 섰던 군대들이죠. 군대를 소집해서 유다 군대를 소집해서 빨리 가서 세 발을 쳐라. 더 새를 불리기 전에 반란군은 빨리 잡아야죠. 근데 웬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사가 다윗이 정한 날에 군사를 다 모으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안 나옵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도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다루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급해지니까 아비새 다시 이제 스루야의 아들 중에 요압은 안 시키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권을 줘가지고 빨리 가서 세 발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새가 군대를 모고 가는데 요압이 안 따라갈 리가 없죠. 군복을 딱 입고 이제 요압도 자기 동생 따라서 이제 세 발을 치러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잠시 후에 조금 늦었지만은 아마사가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 군대가 이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늦게 데리고 온 유다의 군대와 원래 다윗 편에 썼던 이제 아비새 요압의 군대들이 함께 모인 거죠. 이제 연합군이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이었어요. 연합군이 돼서 이제 아비새를 빨리 잡아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뉘어졌던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또 요압이 아마사가 저기 오는 걸 보고 시기심이 확 일어나. 시기심. 왜 일어났을까요? 자기 군사령관 자리를 뺏어갔잖아, 저놈이 지금. 뺏어갔잖아요. 근데 아마사는 누구예요? 자기 외사촌 형이라 그랬죠? 오늘 뭐 형이라 그래, 형. 외사촌 형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생각 안 나시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외사촌 형이기도 해. 근데 저거는 압살롬 편에 섰었는데 아무리 저기 항복을 하고 왔다 해도 군권
군사령관 자리 자기 자리를 빼서 저기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사가 이제 군대를 또 이끌고 왔어요. 군사령관은 저 사람이야. 아비세 이제 요 세바를 잡아서 이기면은 이 공로가 또 절로 다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자기 자리는 못 찾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자마자 시기심이 확 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게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과 유다군이 하나가 돼서 이제 저 반란군을 제압하고 진짜 모든 군벌까지 다 하나가 돼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이 중요한 자리에 또 요압 개인의 이 이기심과 시기심, 경쟁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시기가 일어나면요 시기의 대상을 죽여야 끝납니다. 우리 그 유명한 모차르트 살리에르 영화를 봤잖아요. 원래 두 사람은 실제 역사에서는 경쟁자가 아니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요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리에르가 궁중의 최고의 음악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꼬마 놈이 6살, 8살 먹은 꼬마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치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뿅하더니 다 그쪽으로 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차르트 빼면 2인자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2등이에요. 2등 행복할 것 같잖아요. 2등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 매일 평생을 1등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요. 2등이. 그 불행해지잖아요 두 사람이. 나중에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기심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정적이 안 되기를 더 바라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날에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은 결국 이게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 불씨가 돼요. 불씨.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죠. 다른 나라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거는 맞아요. 반란군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때조차도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관심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도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 모습이 요압에게 계속 보여집니다. 그 지금 제가 말했듯이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이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항상 교만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요. 교만.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그게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분들의 수고에 시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인격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 자기가 영광 받는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데 관심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바르실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이제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그 누구보다도 공을 세운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절로 갔다가 다시 온 놈들이고, 정말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도 압살롬이 다 권력을 잡았는데도 쿠데타를 성공했는데도 죽을 각오로 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윗과 신하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음료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고 그걸 먹여줬고 다윗 왕이 땅바닥에서 잘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침상까지 들고 왔습니다. 침상까지. 땅바닥에 자지 않게 하려고 왕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기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됐어. 이제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다 대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 싸울 때에도 마하나임에 다윗이 있는 동안 그 뒷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없었다면은 다윗이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의 공로를 가진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리고 80인데 나이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길갈로 할 때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배에 나와서 다시 다윗을 모시고 길갈까지 건네줬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최고의 권력자, 저 공을 세운 사람이죠.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르실레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지 마시고 이 시골에, 마하나임 시골에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그럼 뭐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권력도 주고 집도 큰 집 주고 도시 서울에 가서 진짜 호위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올라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이제 다윗의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씀 나옵니다. 시작.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이제 내가 80인데 뭐 이제 올라가서 내가 거기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겠습니까? 나는 고향에서 살다가 부모님 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하고 아까 그 올라갔던 김함이라는 젊은이 한 사람만 부탁을 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지금 이 다윗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돌아갈 때 왕이 지금 최고를 제안을 했어요. 이 신세를 갖겠다고. 이 바르실레가 만약 그런 걸 말하고 했다면 지금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최고의 권력자가.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이 모든 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바르실레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 줄 잘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다윗을 도왔어요? 그게 옳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옳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올바른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왕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끝나고 성공한 다음에 아무 분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슨 공을 누가 누리든지 어쩌니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오직 이처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유다 지파와 관해서 한번 좀 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 사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다 이겼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미디안 이제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다 쳐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뿔따구를 내면서 항의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사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거는 나중에 읽고, 왜 그랬느냐? 그건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와서 뭐라 그러냐? 야,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그 미디안 연합군의 주력 부대를 치는 영광스러운 일은 니네들이 다 해쳐먹고,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패잔병이나 치는 이까지 일이나 요런 일이나 맡기냐? 영광은 네가 다 받냐? 부를 때는 오지도 않아 놓고 죽을까 봐. 그러나서 이제 막 기드온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기드온이 썽을 내면은 그 다 죽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이 일어나는 건데,
기도원이 뭐라 그랬느냐? 사사기 8장 2절 3절.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요렙과 소렙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였느냐 아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노여움을 풀어줬으면은 이날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됐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야,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자기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이래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뿔따고 내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어요. 노여움이 풀리고 돌아갔어요. 내가 한 일보다 300명으로 저들을 친 것보다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예? 당신들의 만물 포도, 우리 끝물 포도, 우리 만물 포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 최고 아닙니까? 다 이래줬더니 이 어린애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만일 유다 지파처럼 기도원이 말했다면은 이날 또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참는다. 예?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사람 사도 바울 하나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도를 하는데도 시기 질투. 선교사들 나가면 선교사님끼리 또 시기 질투. 목회자들끼리 또 시기 질투. 예? 하여튼 이 시기 질투가 모든 분열의 씨앗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던 또 다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같이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잘 선포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일을 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와, 뭐 차세대 목사니 어쩌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울에게로 다가가니까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다윗이 깜빵에 가 있대. 요거 찬스다. 요때 우리 교파를 한번 좀 확산시켜보자. 그리고 막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또 바울의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한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 지금 우리랑 라이벌의식을 느끼던 저 교파 저 친구들이 지금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에 막 교세를 키우려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럼 또 어리석은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듣고 화가 확 나가지고 또 그럴 수도 모르는데 물론 안 그러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게 장담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야, 사도 바울이 최고의 목사래, 최고의 신학자래, 차세대 최고래. 그런데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 더 큰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울은 더 기뻐해요. 왜? 관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본질에 있잖아요. 본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이래 전파돼도 그리스도, 저래 전파돼도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넓은 마음,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고 복음과 교회에 집중해서
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성숙을 하면은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예?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봉사로 우리 교회가 많이 전도가 돼서 부흥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이 부서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뻐요. 예? 이거 제가 뭘 했습니까? 권사님이 다 하셨죠. 야, 이게 얼마나 기뻐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가. 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